속지 말고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누구인지 나는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편해져 보고, 낮아져 보고, 없어져 보고, 약해져 볼 때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찬양을 잘하는 찬양대와 함께 찬양팀과 같이 찬양하면 꼭 내가 찬양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소리에 묻혀서. 좋은 악기와 좋은 피아노로 같이 막 할 때는 나도 막 그만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은 살아가면서 언제가 참 중요한 관이 없을 때, 약해졌을 때, 가난해졌을 때, 때로는 몸이 아플 때, 이럴 때가 왜 중요한 관이 내가 누군지를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으로 내가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저런 모습으로 내가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약해지고,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작아지고, 내가 때로는 몸이 불편하고요, 이렇게 그럴 때는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나를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반주자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좋은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목으로만, 손뼉으로만 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진짜 찬양하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팀이 있고 해서 그냥 있어도 누군가가 불러주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진짜 찬양하는 사람인지는 피아노가 없어져 보고 찬양팀도 없어져 보고 이럴 때예요. 그러니 이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나를 보게 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복된 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낮추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 길을 안 가려고 해요. 낮아질 때, 낮아지면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어져요. 오늘 지난 주일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 주셨던 말씀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위기를 다 겪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신데 그 모든 슬픔이, 위기로 인한 재정의 위기, 사람의 상실로 인한 위기, 또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인한 위기, 이런 것의 위기로 인해서 사람은 슬픔을 겪게 되는데, 이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애통이 길할 날이 되기를 누가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이.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인생은 위기를 겪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가 위기를 겪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걸었던 그 길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 위기 속에서 유다인으로 살아보리라 결심했죠. 우리도 오늘날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내 삶이 어떤 것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성도로 살아보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리라 함으로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애통이 길할 날이 되어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그 다음 사랑받는 자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입니다. 누구일까요? 예, 이 사람이 누구인가니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 골로새서 전체 주제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그것입니다. 이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다른 주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과 등식을 성립시켜 보세요.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를 등식을 성립시켜서 다른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고 어떤 주를 두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주로 두고 있는가에 따라 나는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택해 주는 것이 너무 기쁘잖아요.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장면들이 참 많은데, 인생에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 또 청소년 시절, 대학 시절, 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군대 시절에서도 사랑을 받았어요. 아니 무슨 군 시절에 사랑을 받아요. 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령관님이 그 사령부대 내에 장교가 100명, 군무원이 100명, 간부가 200명인데 유독 저만 찍어가지고 대놓고 아껴주셨어요. 비밀인데 딸도 보여주시고 몰래. 딸이 왔다 간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사령부에 그 외부 강연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 두고 저보고 인사시킨 다음에 그때 딸이 저 뒤에 앉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숙대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딸.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정말 그 사령관님이 저를 아껴주셨어요. 저보고 그랬죠. 자기가 뒤를 봐줄 테니까 군성을 하라고. 제가 이렇게 목회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지 않았으면 아마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아껴주셨어요. 근무 시간에도 불러가지고요, 테니스 치자고. 근무 시간인데 그런 사랑을 막 입었어요. 저 테니스 잡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분이 제게 맞춰줘요. 이렇게 옆에 테니스병 세워놓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택해주고 사랑만 해줘도 기쁘잖아요. 안 잊어지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건 사람의 사랑하고 비교가 안 돼요. 사람의 사랑.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일까요? 누가 거룩한 성도일까요? 누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직분이 중요치 않고요. 목사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오늘 그 사람을 오늘 12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12절. 그러면 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가 살아야 되는 새 삶이 있어요. 그 삶이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말씀합니다. 지금 옷 입고라는 단어를, 동사를 먼저 보십시오.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옷 입어라 말씀하셨어요. 옷을 입다라는 말은 어디를 보셔야지 이 단어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 아니, 8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8절로 가면 반대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벗어버리라 그랬죠. 여기는 벗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 그러니 옷을 입다라는 이 명령형을 알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 지난 본문에서 벗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택함을 입은 정도가 아니라 그 전능하시고 온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사랑을 입은 자라면 내가 마땅히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벗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벗고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벗고 새 옷을 입는 거야. 벗고. 그러니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벗지 않고는 절대 새 옷을 못 입어요. 벗는 사람만, 옛날 것을 벗는 사람만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그 다음 9절을 또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무엇을 벗어버리라고요? 옛사람과 또 그 행위라 그랬어요.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란 누구일까요? 그때 그 시절 그 사람인가요? 그 옛사람인가요? 아니요. 옛사람이란 예수님이 아직도 주님이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직도 그의 인생의 주가 되지 못한 모든 사람, 아직도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옛사람이에요. 유난히 거짓말, 유난히 입이 거친 사람, 유난히 행동이 좀 악한 사람이 옛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아무리 훌륭하게 보일지라도 아직까지도 그가 예수님이 주가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의 삶의 특징을 5가지로 말씀했는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지금 이 5가지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어떤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긍휼은 누구에게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 이 긍휼은 일반 사랑하고 좀 다르지요. 예, 긍휼은 언제 필요한지,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면 좀 알 수 있어요. 자비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언제 필요할까요? 또 겸손은 왜 내가 겸손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기에, 또 왜 온유해야 될까요? 내가 분노하지 않고 내가 왜 온유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 앞에 누가 있기에? 또 왜 오래 참아야 될까요? 도대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떠하기에? 자, 이제 이 5가지가 어떤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2가지입니다. 용납이 필요한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용납. 또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용납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긍휼이고 자비고 겸손이고 온유고 오래 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살게 되는 삶이 바로 이 5가지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주님이 이루세요. 언제 이루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길 때입니다. 그때 이루어져요. 그때 이루어져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이 꼭 이루어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고 용납할 때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할 때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또 나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 귀한, 가장 복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3절과 14절이 구체적으로 언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충 설명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13절과 14절에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로로 묶으세요. 13절부터 14절 끝에까지 가로로 시작해서 가로로 닫아 보십시오. 그러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거룩하고 또 그 다음 사랑을 받은 자가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그 5가지를 말했는데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에 다시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13절과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볼까요?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고 가야 됩니다. 무슨 단어인 거니? 불만입니다. 불만이란 단어.
불만스러운 사람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겪어보지요. 예. 이 불만 때문에 미움도 생기고 그 불만스러운 어떤 것 때문에 다툼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 겪어보는 어떤 거잖아요. 예. 여러분 왜 불만스러울까요? 왜 불만스러울까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때부터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불만만 있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는 어디에도 만족함이 없어요. 어디에도. 세상은 어디에도 만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에도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끊임없이 들리는 소리가 잔소리, 책망, 정죄, 미움, 분열, 다툼. 왜죠? 세상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세상은 불만족함과 불만스러운 게 가득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왜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가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어떤 누구, 그가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요 달라요. 그가 온전하지 못하고 그가 아주 불만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의 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가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원래 세상은 불만족스러워요. 원래 세상은 만족스럽지 못해요. 내가 그를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실은 당연한 겁니다. 언제 이 만족함이 있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길 때, 내가 예수님을 종으로 고백할 때, 그때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기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용납하다, 용서하다입니다. 용납하다, 용납과 용서하다, 용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족스럽지 못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 용납하고 용서할 때인데, 용납이라는 것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나이가 많든 직분이 무엇이든 철이 안 들어서 미숙한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용납이에요. 꼭 어린아이라고 비유하면 딱 맞아요. 어린아이. 그러면 용서는 무엇인가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알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용납하라고도 말씀하셨고 용서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 머리로는 동의가 되죠. 그럼요 목사님.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용납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누군가가 팍 떠올려서, 저 인간은 내가 용서 못해. 이게 우리가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내가 저 인간은 내가 용서 못해. 어떻게 저런 인간을. 우리는 마치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기로 살기로 작정한 자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용납과 용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니,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말씀 하나 주셨습니다. 13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바로 너, 지금 머리로는 동의가 되지만 내가 저 인간은 용서 못해, 내 저런 인간은 내가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있는 바로 너를 주님께서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로 너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너도. 그러니 우리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그렇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인데, 실은 이 용납이 진짜 필요했고 정말 이 용서가 필요했던 존재가 누구였다고 먼저 말씀하고 있죠? 나라는 거 말씀하세요. 나. 지금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막 불만이 넘쳐요. 내가 용납하기 싫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정말 용납이 필요했던 인생이 있었고 정말 용서가 필요했던 인생이 있었는데 그 인생이 누구라고요? 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를 누가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먼저 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먼저 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제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내 눈앞에 있는 용납이 필요한 사람, 용서가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절대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로는 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낼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왜 인생인데 이 용납과 용서의 삶이 가능할까요? 용납이 필요했던 나, 진짜 용서가 필요했던 내가 그 용납과 용서를 먼저 받았잖아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용납과 용서의 한 가지 더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주로 섬길 때 용납과 용서의 삶, 새 삶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용납과 용서의 한 가지를 더 붙이셨어요.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기 이 모든 것 위에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인내와 오래 참음. 뭐가 빠졌죠? 하나가 반복됐는데, 겸손이 빠졌네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은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 용서와 용납, 이 모든 것에라는 건 이 용서와 용납이에요. 이 모든 것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더하라 할 때 이 더하라는 것은 옷을 입다라는 단어가 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옷을 또 입어라는 게, 사랑을 옷 입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온전해질까요? 우리의 온전함이 언제 있을까요? 내가 믿음으로 용납하고 내가 믿음으로 용서하는 그 삶을 사랑으로 할 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용납하고 내가 믿음으로 용서하는 그 삶을 내가 사랑으로 할 때 여기에 나의 온전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랑이냐?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주님께서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가 중요합니다. 사랑은 네 종류가 있죠. 먼저 볼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왜죠? 내 자녀니까. 근데 이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니까 마땅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으로 용납과 용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친구와 친구의 사랑이 있어요. 스톨게. 이건 필레요.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거, 이건 관계죠. 우정이라 그러죠. 좋은 관계가 형성됐으니까 주는 사랑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또 무엇이 있죠? 그 에로스가 있어요. 이건 무엇인가 하니, 스톨게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필레오가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에로스라는 것이 남녀간의 흔히 사랑에 비유하는데, 에로스의 사랑의 핵심은요 이런 뜻입니다. 남녀간의 사랑만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주로 남녀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로스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주고받는 사랑. 내가 주었으니 나는 너에게 마땅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내가 사랑으로 너에게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달라고. 이것이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이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게 에로스예요. 이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도 용납과 용서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용납할 테니 넌 앞으로 나한테 잘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쓰여진 사랑은 무엇인가? 아가페예요. 용납과 용서를 하되,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가는데 용납과 용서를 하되 어떻게 해요? 아가페를 더하라 말씀하셨어요. 아가페를 더하라는 말은 용납하고 끝나버리라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받고
작고 아직 철이 덜 들어서 못 깨달을지라도, 또 내가 이렇게 베푼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못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베풀고 끝내라는 거예요. 대받을 사랑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로스예요. 에로스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될 때 하겠다, 필레오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니까 자녀에게 할 만한 이 마땅한 사랑,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을지라도, 관계가 아직도 깨어져 있을지라도, 또 내가 대갚음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때 내게 온전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이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새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용납과 용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면 살게 되어지는 정말 복된 새 삶. 그 두 번째가 15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15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주어가 여기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 평강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이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두 번째 삶이 평강입니다. 평강. 그런데 용서와 용납과 평강은 어떤 관계인가? 용서와 용납은 관계적인 측면이에요. 관계적인 측면.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필요해. 내 남편, 내 가족, 내 교우, 내 누구, 그 사이 속에 필요한 것이 용납과 용서예요. 그러면 평강은 무엇인가요? 내 안입니다. 내 안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이건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그런데 어떤 평강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원어로 정확하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다가 먼저 있어요.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다스릴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있는 어떤 거예요. 그것을 평강이라 불러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자녀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실 때, 그때 어떤 상태가 주어지는데, 이 상태를 평강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으로 그 평강으로 평강하라가 오늘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에요. 평강하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실 때 그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평강이 있지 못하고 만약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죠.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 얼굴이 어두워지고 내가 근심이 가득하고 평강을 잃어버렸다는 뜻은 지금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태일지라도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폭풍이 치더라도 우리는 잔잔한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잔잔한 평강이에요. 그러니 평강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요소에 절대 있지 않아요.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이거는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살아내야 되는 삶이에요. 평강.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난날 제게 어떤 아픔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홀로 많이 아파할 때,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전화 오는 것을 제가 다 끊고 있었을 때, 제가 그때 많이 아파할 때, 2주가 지났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준 평강을 너는 잃어버리지 말라고. 딱 그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격동이든 그것이 분노든 그것이 정의감이든 그게 정죄든 무엇으로든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딱 붙들었어요. 사람들은요 정의롭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평강을 잃어버려요. 아니요, 평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이 지금 어떤가요? 내 마음이 전쟁터인가요? 아니면 내 마음은 지금 천국인가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은 내 주변에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 환경이 만족스러워야지 결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의 주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가면 주변에 폭풍이 치더라도 나는 샬롬,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 그리고 평강,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종들에게 주신 이 평강을, 이 샬롬을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으로 주어지는 이 평강은 네 가지 삶을 살게 한다고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합니다. 그 네 가지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있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첫 번째, 15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평강과 한 몸, 하나됨이 함께 가요. 그러니 하나됨, 평강은 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 있고 내가 평강을 유지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 그래서 꼭 우리가 이 하나됨을 믿음으로 이루어야 되는 곳이 두 곳이 꼭 있어요.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예요. 하나가 교회고 하나가 가정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복종할 때, 내가 그래서 평강을 내가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또한 무엇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하나됨, 두 번째 감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속에 복종하며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평강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내가 나타나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니 감사입니다. 폭풍이 쳐도 나는 그냥 감사해요. 예. 나와 함께 있는 사람과 하나를 이루고 두 번째는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해요. 감사해요. 입만 벌리면 감사해요. 그러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미움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요. 그러니 모든 불평과 불만은요, 합리적인 다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강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렸다는 뜻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지 않다는 거고, 역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평강은 어떤 삶을 살게 하는가?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기까지. 이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의 삶입니다. 말씀의 삶. 말씀이 그리워지고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삶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이 말씀을 삶으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살게 되어지는 세 번째 삶이 말씀의 삶이에요. 하루를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고 싶은 이 놀라운 역사,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매일 만나셨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가 매일 만나러 계속 도전 드리는 것은 내 삶이 계속해서 주님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과 관계가 되어지는 삶이기를 바래서입니다.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평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는가? 이 땅에서, 다 이 땅에서입니다. 땅에서 하나 되게 하고, 땅에서 감사하게 하고, 땅에서 말씀의 삶을 살게 하고.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 16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찬양입니다. 찬양. 네 번째가 찬양의 삶이에요. 시로 찬양하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찬양하게 한다고요? 목소리 좋은 목소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복종하고 들어가 예수의 종이 되면 평강이 가득하게 되어지는데, 그 평강은 주님을 노래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노래하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눈앞에 나와 함께 있는, 이성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들, 어느 누구도 다 봐도 내 마음에 다 드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용납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왜 믿음이죠? 내가 용납이 필요했던 존재고 내가 용서가 필요했던 존재인데 내가 그 은혜를 먼저 입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나는 믿음으로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라고요? 새 사람이 사는 새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또 하나가 내 마음에 평강이 다스리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살고 또 살게 될 것이고, 또 어제 내가 마음이 격동돼서 그리지 못했을지라도 또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내가 도전해야 될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용납과 용서하는 삶, 그리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자리하게 하는 그 삶, 이 삶입니다. 이 삶은 내가 오늘 실패했을지라도 내일 또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용납과 용서의 삶과 내 마음의 평강이 가득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